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기 원합니다. 행하는 자 그럴 때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앞날을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그냥 말하고 들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 나를 만드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제가 고백하며 나갈게요.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기 원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볼 수 없는 상처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시간 우리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마치 비타민과 같은 자양분이 되기 원합니다.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질 때 어느덧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결국 나에게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나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 영이 반응하시는 중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수련회라는 특별한 기간을 통해 끊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안에 아주 깊숙이 있었던 나의 죄악을 꺼내 회개하기 원하며, 또한 아버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 스스로도 포기해버렸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변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그런 예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예배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우리의 굳어진 생각들이, 나의 답답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비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만지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론 채찍질 같은 주님의 음성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원하오니, 기도하는 중에 그 입술 가운데 포기복을 더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아버지와 함께 응답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한 목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의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그 노력이 아이들이 수련회를 더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가장 뜨거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 친구들 주님 한번 만나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14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자, 다 찾으셨을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것으로 서로 번갈아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권세를 알나이다. 하나님이 판시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말씀의 제목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제가 정말 인상을 깊게 남겼던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 되게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친구들은 막 정말 말썽부렸던 애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정말 모범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그 뿌듯함이 인상 깊을 때인데요.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원래 학생회 임원을 맡고 있던 친구였거든요. 나름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던 친구였어요. 그런 리더십 있는 친구인데 그러다가 제가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당시인데 갑자기 그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은 친해지질 않아서 직접 물어보기엔 좀 약간 좀 껄끄럽고 해서 친구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냐 그 애가. 근데 이제 제가 듣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이유가 제 설교가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설교를 좀 잘못했나, 혹시 잘못했나, 그래서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냐, 불편했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표현이 딱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설교는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혼내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마치 제 삶을 뒤집어 흔들어 놓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있고 싶지를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딱 듣는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했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교를 했는데 한 아이가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듣기 싫은 이유가 내가 혼나는 것 같고 내 삶이 막 뒤에 흔드는 것 같아서 싫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그 얘기 딱 듣고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보고 변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솔직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목표가 있다면 1차적으로는 저도 변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도록, 그래서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느끼고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사실.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 목표는 이런 거고, 너에게 딱 꼬집어서 너를 얘기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해드린 바 있지만, 그 친구는 결국은 제가 있는 동안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따라서 그냥 11시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이 불편함과 부담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런 게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삶을 뒤흔들었다는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느끼고 계시나요? 안정적이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내 삶이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처럼 위협적이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편함을 느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설교를 듣는 자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변할 기회를 갖지를 않아요. 이게 삶의 반복이에요.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다 앞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앞자리에 나오라고. 마치 너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중독을 끊을 사람 앞으로 나와, 음란의 죄를 회개할 사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사람 앞으로 나와, 다 몰라도 돼,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와. 그냥 다 나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집회에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 보지 말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럼 다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퍼포먼스를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 번도 내 삶에 대한 결단과 결정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 결정을 잘 안 하게 된다고요,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일으켜지지 않으면 그 결단의 순간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수련회가 끝나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들고 찬양했던 그 친구들이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도루묵이 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굳이 해야 되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제자훈련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개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예배 시간을 나오는 것도,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안 했다가는 혼나거나 때로는 숙제 안 했다가 벌금까지도 내야 되는 그런 제자훈련을 뭐하러 하냐고, 지금도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꼭 물어봅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지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팬 or 제자. 팬이에요, 제자예요?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팬은요,
펜이 뭔지 알죠? 이 쓰는 펜 말고. 내 기호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 대상을 선택해요. 수많은 아이돌 중에도 10명의 그룹 원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픽합니다. 내가 수많은 간식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픽합니다. 여러분 버거킹이나 이런 데도 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픽해서 먹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좋아하니까 픽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 아이돌 가수를 쫓아다니는 것도, 팬덤에 의해서 굿즈를 사는 것도, 음반을 사는 것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즐거우려고. 다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팬은 그래요. 팬의 특징은 그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약에 팬으로 삼고 있다면, 예수님의 팬이라면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팬은요, 결정적으로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하지 않는 순간 아무리 그 사람을 내가 좋아했다 할지라도 돌변합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인기는 거품과 같이 한순간에 사그라든다 얘기하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계속 갈아탑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누구를 좋아했겠지만 지금은 누구를 좋아하는. 왜? 내 기호가 바뀌었거든요. 내 원함이. 그럼 제자는 뭘까요? 팬과 제자는 차이가 있겠죠. 제자는요, 쉽게 말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제자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따라가는 삶이다. 네, 그게 제자예요. 아니 왜 굳이 손해보면서 따라갑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때론 나에게 불편한 일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갈아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승을 따라가는 삶이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나에게 좋은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당장은 불편해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쉽다? 저는 그게 잘 믿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생각 안 해도 될 거 한 번 더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안 해야 돼요. 할 거를 또 하려면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도 근데 예수님의 팬들이 있었습니다. 오빠 부대 같이. 대표적인 게 언제 나타났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예요? 말로는 많이 들어봤죠? 오병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 이 어는 뭐야?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떡 5개. 이거를 한 꼬마가, 예를 들면 원유리가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수련회 때 막 말씀을 전하는데 웬일로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끝나질 않네. 설교가 끝나질 않아. 2박 3일 막 3박 4일 동안 하는 거야. 쉬지 않고. 그럼 사람들이 도시락을 처음에는 싸가지고 왔겠지. 근데 중간에 다 까먹었어. 남은 게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원유리가 가진 도시락이 딱 하나 있었네. 그 안에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가 있었어. 그걸 가지고 몇 명이 나눠 먹었냐? 5,000명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이 광주리, 바구니 큰 거 있죠? 거기에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말도 안 되는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도시락을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안 갖고 온 거예요? 안 갖고 왔죠? 근데 공짜로 지금 뭐 한 거예요? 먹은 거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예수님 따라다니면 일 안 해도 되겠네. 예수님 따라다니면 공짜로 뷔페 먹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어디까지 쫓아다니냐면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니까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니까 저쪽으로 가고, 강 건너가니까 배 타고 건너가기까지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공짜 밥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도 공짜면 다 하죠. 공짜로 맥북 준다고 하면 안 나올까요? 수련회? 저는 아마 우리 동네 애들 다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마 한 명한테만 줘도 전도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개성교회 가면 맥북이 나온다 그러면 강사가 없어도 돼요. 맥북 따라온다고요. 개성교회가 쫙 멀리 저 뭐 서운동 골짜기로 간다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줄 서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무제한 급식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배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 나를 좋아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 니들이 배부르려고 나를 따라왔다 그랬어요. 배부르려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대학을 잘 들어가려고, 돈 많은 사람이 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나 따라다니는 거 그거 너 때문이잖아. 네가 배부르려고 따라다니는 거잖아.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사람들이 빈정상했어. 기분이 나빴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제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그들의 정체는 뭐였어요?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오늘 본문이죠. 사람들로부터 널리 존경받고 있었던 사회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던 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아주 신박한 그런 가르침에 놀라워했고 또 연약하고 병들어 있던 그런 사회적인 소외계층자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었어요. 마치 수만 명 방탄소년단 아미라는 팬이 경쟁력을 뚫고,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아미 팬클럽에 가입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200명만 선발하는 이 팬 사인회에 들어가려고 뭘 했는지 아세요? 음반 한 장이 몇만 원이잖아요. 응? 그거를 수십 장을 산 거예요. 그냥 돈이 어딨다고.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살 때마다 경품을 음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팬 사인회. 그런 열정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 곁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뭐냐면 산해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 국회의원, 국회의원급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 직업 뭔지 아는 사람? 예수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예수님 무직이야? 실직자야? 예수님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수였죠. 목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이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하고 이 사람의 팬이 된다고 하면 같은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야, 너 지금 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냐? 야, 너 국회의원에 가오가 있지,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더군다나 이 목수였던 예수님이 항상 하고 다니는 일이 뭐였냐면 이 국회의원들 욕하는 일이었어요. 너네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있어요? 기분이 나빠. 언제 죽일까? 언제 때릴까? 이 궁리를 하고 있는 게 이 산해드린 공의회 회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이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 이러면 그들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왕따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을 하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의 말이 없을 때 라비어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시라. 스톱! 언제 왔다고요? 그가 밤에. 왜
안 들키려고. 정답. 누구한테 안 들키려고? 친구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안 들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아주 칭찬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을 내가 압니다. 왜? 팬이니까. 그렇잖아? 방탄소년단 만나면 여러분들 악수 한번 하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야, 네가 사내들인 공의 회원인데 그래도 그 반대를 뚫고 나를 만나려고 이 한밤중에 그 위기를 무릅쓰고 찾아와서 심지어 나를 칭찬해주기까지 하는구나. 야, 너는 나의 참된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인기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그지?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잘하네. 근데 너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reborn.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rebirth, reborn.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 얘기를 이 어른이 했어요. 우리가 할 것 같은 이 얘기를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됩니까? 이 얘기를 이 어른 니고데모가 했다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이고 사회 계층의 엘리트고 지성인이었던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랑 비슷해요. 사실 이 사람은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엄마 뱃속에 진짜 들어가야 되냐는 이 진지한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인정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감히 나 사내들인 공의 회원인데 다시 태어난다고? 너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나빠. 자존심 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성경에 지금 모세 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오경 앞부분 있죠? 그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중에 한번 성경 암송대회 한번 해볼까요? 오경 한번 외우게 해볼까요? 몇 명이나 외우나? 이 사람들이 그런 엘리트층이에요. 예배도 열심히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봤던 성경 어디에도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제가 맡았던 그 여자 학생, 고등학생과 지금 니고데모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그럼 이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불편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불편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어요. 니고데모의 흔적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닫게 만들려고 회의를 소집했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 예수님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려고 이 72명이나 모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한 명인 누구가 있었을까? 오늘 주인공인 니고데모도 있었겠지. 그죠? 이제 법적인 재판이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속으로 갈등을 했을 겁니다. 나 말고도 이 자리에 예수님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굳이 내가 나서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괜히 예수님 편 들었다가 내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갈등을 했을 겁니다. 자, 7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51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1절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두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이 나라의 법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심판할 수 있는 법이 있냐? 이렇게 법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입법하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사실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편들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나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괴롭히지 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료들 앞에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고 해를 찾아올 수 있고 내가 누리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신분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동안은 팬이었는데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 찾아온다고요? 제자의 삶이? 내게 불편함이 올 때, 내가 가진 것을 손해봐야 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 될 수도 있는 그때, 그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특이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 좋은 일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동료라고 생각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야, 너 계산동 출신이냐? 너 착전동 출신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예수님이랑 한통속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출신지가 아주 비천한 촌동네, 아주 시골 동네, 오늘날로 치면 막 허물어지기 직전에 판자촌들 있잖아요. 그런 동네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너 결국 예수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비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삶을 전한다는 것에는 반드시 이런 대가가 따릅니다. 그 이야기 이후로 니고데모는 한 번 더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따르고 있던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때야 이제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래요. 이게 이제 단위예요. 100리트라는 얼마만큼 리터 뭐 이런 그런 단위. 근데 이 몰약과 침향이 뭐냐면 당시에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장례 절차에 필요한 그런 향신료 비슷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 이런 고가의 물건처럼 최고가의 물건을 예수님한테 바치려고 가지고 나왔다.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따르던 분이 죽었는데 선물로 가지고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숨어있지 않겠다. 같이 해볼까요? 숨어있지 않겠다. 숨어있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의 삶의 거듭남이었습니다. 모두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죽임당할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때 오히려 니고데모는 예수님 곁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더 이상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전해지는 기독교 이 문헌에 따르면 그는 1세기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애걸복걸 사정을 합니다. 제발 좀 나와줘. 제발 좀 복음 좀 들어줘. 제발 좀 같이 훈련할까? 우리 같이 성경 좀 읽어볼까? 간식 주고 찾아가고 드라이브 스루 하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신방하고, 물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문제될 건 없겠죠. 그런데요, 제가 이런 걸 다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결국 그렇게 해도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피자를 사주고 상품권을 주고 해도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손해보고 욕먹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 사람은 오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원래 그런 곳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결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믿음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수련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수련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전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걸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결단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아들이고 딸이고 목사님 딸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단해야 하잖아요. 내 삶을. 누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끌려다닐 겁니까? 그쵸?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한참 진행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 반토막이 났을 겁니다. 500만 명도 이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저는 500만 명이라도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1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래요. 길 가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이. 그런데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아직도 더럽습니까? 왜 이렇게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제 말하기를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핍박받는 때가 찾아온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처럼 피자 주고 치킨 사주고 상품권 주고 찾아가서 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중에는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팔다리가 잘리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굶주린 교회에 최고의 놀이문화를 전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모든 발전된 문물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지금은 예능 프로그램도 교회가 따라하지만 예전에는 교회가 예능의 일장이었어요. 교회에서 모든 놀이를 배우고 갔어요. 모든 완구 장난감이 교회에 있었고요. 모든 음식들도 교회가 가장 질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사람들은.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